우리 또 시찰 노예를 사랑해 주시고 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 때에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드린 자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사역터 위에 복을 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손으로는 범사가 자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풍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방면의 섬김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빛나며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밤길에 개울에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두운 밤길에 불빛 없이 다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창고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등불이 있으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고 아무리 캄캄한 방, 캄캄한 창고라 하더라도
불빛이 켜지면 쉽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빛, 영적 빛이 정말로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둠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 마치 어둠에 휩싸여 갈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빠져 허덕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어둠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적 어둠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사방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고 어둠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죄로 인해 찾아온 이 영적 어두움, 이 캄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이르겠으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캄캄한 어두움을 무찌르는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둠에 살고 있는 자를 위해 이 세상에 빛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아주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로 쫙 쪼개지고 맙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을 이루어 남쪽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새로운 왕조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죄악을 따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쫓아내 버리고 동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땅에 정착시켜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에는 순수 유대인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그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수 유대인의 전통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 남쪽 유대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시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어느 날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아주 크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그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이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흑암으로 가득한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행하였지만 고통과 죽음 속에 빠져 있던 그 그늘로 가려진 땅에,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찬란한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풍년을 맞은 농부가 추수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적들에게 빼앗은 탈취물을 나눈 때처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 큰 빛이 비치게 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게 될 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게 되는데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큰 기쁨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시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 문둥병자, 소경과 중풍병자, 혈루증 환자, 열병 환자, 기머거리, 벙어리 등 각색 질병을 앓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축제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가득 넘쳐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기에 어둠의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갈릴리 지역에 비출 큰 빛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지역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 갈릴리에 오셔서 큰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라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어둠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통해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형편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늘 세상은 어둠 속에 살기를 고집하며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큰 빛이 흑암으로 가득한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비출 것이라 예언했고,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환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으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죄인을 위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자들이 우리라 말입니다. 그것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캄캄한 동굴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기를 좋아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빛 가운데 나와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니 죄인들이 살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계시의 역할입니다. 신학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자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계시의 완성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의 마리아를 통해서 응애 태어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서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존재하기 전, 아니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현장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죄의 캄캄한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바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참된 빛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 살펴볼 것은 5절 이하 9절까지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과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찬 빛이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착각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 참 빛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이것을 위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된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방황하는 죄인들을 위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이걸 빛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예배당 안에 형광등 불 하나 없이 다 꺼진 상태로 캄캄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형광등 불을 스위치를 딱 올려 불이 딱 비춰지면 환하게 밝아지면 눈을 뜬 사람이라면 빛이 환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이 빛을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의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소경과 같았다. 그것도 성경은 보통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한 번도 빛을 보던 적이 없는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너무나 불행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을 켜도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왜요? 내 평생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죄인들은 캄캄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으며 인생을 다 산 인생들이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자 된 자이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에다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은 날 때부터 소경되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눈을 떠 세상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었게 하고 쉽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복음화가 됐죠.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설명한다는 것, 색깔을 설명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소경이라 본 것이 캄캄한 외에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하며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하며 보라색을 어떻게 설명하며 날 때부터 빛과 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무지개를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떠나가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긴다는 사실을 아무리 땀 흘려 설명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소경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해도 아멘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도 아멘이 되고, 어찌하여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왜 아멘이 됩니까? 왜 믿어집니까? 눈을 떴기 때문에 된단 말입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견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셔서 희미하게 점점 밝게 비치게 되는 과정이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내 구주가 믿어진다는 사실은, 이 아멘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소경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여 눈을 뜨게 만들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돈을 보따리를 주고 믿으라 해도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참된 빛이 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맡겨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캄캄하게 영적 소경에 빠져있던 자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빛이 들어와 세상을 알고 죄악을 알고 회개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전히 죄악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과 똑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죄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몰랐던 난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어둠이 다 벗어지고 빛을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얻은 이 세상 최고의 성공한 자라 하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 모르면 죽으면 당장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장님들이니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들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통로로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불신자와 똑같이 죄악의 어둠에 속하여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길을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비추어 주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회를 알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세상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